우리가 영적 전쟁에 관해서 여러 번 말씀을 살펴보고 또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영적 전쟁이 무엇이고 그리고 영적 전쟁의 양상이 어떤 양상으로 일어나는지 잘 알지 못하고 또 여러 모양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사탄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탄의 공격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내가 무엇인가 잘못해서 내가 무엇인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냐,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러면 잘못 생각하는 것이죠. 상황을 잘못 생각하면 바르게 대처하지 못합니다. 바르게 알고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바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탄의 관계를 살펴보고,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서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것을 잘 대처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려는 것이죠.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죄를 짓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모든 죄를 짓는 경우에 사탄이 우리를 충동하는 것이냐, 항상 우리를 충동해서 우리가 죄에 넘어가느냐,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것은 사탄의 충동이고, 아니고 이것은 내 의지로 죄를 짓는 거다,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느냐,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사실 경계가 좀 애매모호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죄 짓는 것 가운데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충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유혹과 충동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짓지 않으려면 사탄과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탄과 싸우려고 하잖아요. 사탄의 유혹이 있다, 충동이 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예 싸움조차를 할 생각을 하지 못하죠. 그렇게 하고서 죄는 안 지으려고 하거든요.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러면 죄를 이기는 방법으로 선택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 자신을 개발해서, 그래서 죄를 이기려고 합니다. 내가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좀 내면, 내가 최선을 다하면, 내 능력이나 내 재능이 지금보다 좀 더 좋아지면, 그러면 죄를 안 짓는 거 아니냐, 죄를 이길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서점에 가보면 그런 코너가 꽤 많이 있어요. 한쪽 코너에 가보면 자기개발서적 그런 코너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자기개발하는 거 예전이나 지금이나 별 변함없이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그런 코너입니다. 사람들이 관심 갖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전히 자기 자신을 계몽하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발전해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 더 좋아지기를 원하죠. 그래서 이런저런 책들을 읽고 그런저런 책들을 따라하면 내가 더 훌륭해질 것이다, 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책들을 사서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그 책들 읽어보고 따라 하신다고 더 훌륭해지느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약간 도움이 될 때도 있어요. 도움이 되는 것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와 악에서 벗어날 수 있다, 사탄의 어떤 관계를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그런 것들은 인간이 무엇이고 또 누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언제나 사람 이상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훌륭해요. 뛰어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참 쓸만하다, 참 훌륭하다, 이렇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아도, 그래도 그 사람도 상황이나 시대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 아래에서, 자신이 처한 그런 상황 아래에서, 그래서 그 환경 가운데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고 있지,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죠. 마치 이런 것하고 비슷합니다.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전부는 그 우물에서 바라보는 하늘이 세상의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도 내가 볼 수 있고, 내가 알고,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것, 그 이상을 알고 깨닫고 볼 수 있느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개발을 통해서 내가 더 훌륭해질 것이다, 죄와 악을 이기고 사탄을 이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고 훌륭해도 우리 자신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르게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내가 어떤지 바르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르게 보지 못해요. 사탄은 늘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인간을 기준으로 너를 봐라. 너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괜찮은 거 아니냐. 너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또 쓸만하지 않느냐. 그래도 좀 거룩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죄와 악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죄와 악을 이기는 방법은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의지해서 그래서 죄와 악을 이겨야 돼요.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내가 전쟁하고 내가 싸우고 내가 무장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죠. 자기 개발로 죄와 악을 사탄을 이기지 못합니다. 게으르지 않거나 나태하지 않으면 열심을 내면 땀을 흘리면 이길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침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히 사회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직장생활해도 그래도 우리가 죄를 못 이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이길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한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잖아요. 그냥 내 열심을 내고 내가 게으르지 않고 나태하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쪽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으로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 중에서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지적인 면을 공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했죠. 예전에 어느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성경도 많이 읽고 또 성경 관련된 그런 책도 많이 있는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 집에 한번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집에 신방 갔더니 책이 질비하게 있어요. 그런데 어떤 책이 많은가 하면 보통 평신도들은 많이 안 읽는 그런 책들이 있더라고요. 목회자들이 많이 읽는 그런 책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실제로 보면 이야기를 쭉 해보니까 그런 책들도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식적인 면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성경도 많이 읽고 알고 있고 여러 가지 성경에 관련된 그런 지식도 많이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 삶의 변화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직접 앞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이렇게 주변 목회자들 통해서 들리는 소리를 보면은 그렇게 훌륭하다 이런 소리가 잘 안 들려요. 굉장히 그게 참 문제죠. 그런데 이런 일은 그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의 지식을 넓히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말씀, 그 은혜가 무궁무진합니다. 하나님은 유한하신 분이 아니라 무한하신 분입니다. 그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오는 그 지혜, 그 지식이라는 것이 유한할 수가 없죠. 무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런저런 서적을 읽는 것은 그런 무한한 지식을 늘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따라가고 닮아가야 돼요. 이런저런 책을 읽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많이 읽었다, 세상에서 많이 안다, 이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책을 읽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위해서 책을 읽고 성경을 읽는 것이죠. 책을 많이 읽다 보면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보다 단순히 지식을 늘리는 것이 많이 안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책을 읽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유혹에 사실 책을 많이 읽는 사람들이 노출되어 있어요. 이런 유혹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실 저 같은 목회자가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직업 특성상 성경도 많이 읽어야 되고 이런저런 책도 많이 읽어야 되기 때문에 언제나 성경을 읽고 또 그리고 이런저런 책을 보면서 경계하는 것이 있습니다. 단순히 지식을 늘리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을 항상 경계하고 늘 조심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언제나 그런 쪽으로 유혹해요. 책을 읽는 것으로 만족을 해라. 지식을 넓히는 것으로 만족을 해라. 그것을 계속해서 지식을 넓히고 책을 읽어라.
이렇게 합니다.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끝나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라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많이 아는 것으로 만족해라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조심하고 경계해야 되겠죠.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한 절씩 읽고 우리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너희 증거를 살피는 빛이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나신 바와 능력으로 하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러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지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아름다운 말과 말의 지혜와 아름다운 것으로 말의 아름다운 것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말의 아름다운 것과 지혜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어떤 언어적인 비교를 통해서 수사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아니면 논리적인 말을 통해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혜의 아름다운 것은 철학적인 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그런데 바울은 그런 것들을 동원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바울이 무엇을 알았다고 했습니까? 이들을 보면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알지 않았다. 그렇게 하기로 작정했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많이 배운 사람이죠. 그 당시 당대의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얼마든지 자신의 지식과 지혜를 자랑할 수 있습니다. 철학적인 이야기를 해도 누구에게도 밀리지 않는 그런 철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많이 있고 내세울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것 말고는 다른 것은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예수님만 알고 예수님만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만 알고 예수님만 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사도를 보면 자신의 말과 전도란 것이 설득력 있는 말과 지혜로 하지 않은 것은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때문에 이렇게 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믿음이란 것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지혜 때문에 아니면 지식 때문에 아니면 뭐 논리적이나 수사학적인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것이 오직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오직 하나님에게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인간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신이 철학적인 말로 지혜의 말로 여러 가지 수사적 기법을 동원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은 많이 배우고 그리고 지식과 지혜가 많이 있다는 것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말을 가지고 세상의 어떤 철학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변하고 사람이 은혜 받는 것은 누구 때문에 변하고 은혜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그래야 그 사람이 변하고 은혜 받는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고 변하고 복음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의 능력이라고요? 전하는 자기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만이 그 사람이 능력의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은혜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그것은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큰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훨씬 더 크시고 훨씬 더 능력이 많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뭐라고 유혹합니까? 지식을 더 많이 쌓아. 내 능력을 더 많이 가질 수 있어. 그러면 하나님과 비슷해질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유혹하죠. 지식을 쌓는 것을 목표로 삼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죠? 당신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내 자신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은혜해 주셔야 제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엎드려 있어야,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그래야 제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 있을 때, 그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지 않고 단순히 세상에는 어떤 철학적인, 종교적인 책을 열심히 읽고 지식을 쌓는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느냐?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그것은 사탄의 관계죠. 우리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식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까?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지식이 깊어지고 우리의 지식이 넓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지식이 되어야 그 지식이 의미 있는 지식이고 그 지식이 참 지식이 되지, 그렇지 않고 그냥 단순히 지식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 없습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체험하고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한 것이, 그런 것들이 완전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으면 완전해지지 않죠. 그래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완전히 알아라. 그래서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체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지식이 완전해지고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지식이 온전해지면,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 이후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체험도 또 사실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체험했습니다. 지식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사실 체험이라는 것도 큰 의미가 없겠죠. 민수기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40일간 정탐을 하고 그들이 보고하죠. 그들이 무엇이라고 보고하는가 하면,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거인들입니다. 안악자손들입니다. 아주 장대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기에는 메뚜기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다 죽고 우리 아내들은 다 포로가 되고 자식들도 다 포로가 될 것입니다. 이런 보고를 듣고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밤새도록 울고 아론과 모세를 원망하고, 그리고 장관 하나를 세워서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자 결국에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그렇게 출애굽한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놓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애굽에 있는 동안에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그 10가지 재앙을 얼마 동안 내렸는가 하면 1년 동안에 걸쳐서 10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한 달에 한 번씩 거의 재앙이 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동안에 눈으로 그것을 직접 봤는데 애굽 사람들에게는 큰 피해가 있었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홍해가 갈라지고 쓴물이 강물로 바뀌는 것도 봤고, 바위에서 물도 나오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1년 동안 시내산에서 있었죠. 시내산에서 직접 하나님께서 강림하셨는데 그것도 다 소리도 듣고, 물론 하나님을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우리 소리와 번개 소리 이런 것들을 다 봤습니다. 그들에게 율법을 줬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경험을 했습니다. 한 2년에 걸쳐서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 경험했는데, 근데 성경에 나온 세대 중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경험한 세대는 그렇게 많잖아요. 이 세대가 아주 최고로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그런데 결국이 어떻게 했죠? 그런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죽어.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자 결국에는 그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하나님을 체험했는데 그 체험이 어떻게 된 겁니까? 믿음으로 가지 못한 거예요. 지식으로, 단순히 지식으로는 완전해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지식이 완전해질 수 있는데, 그렇게 지식과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지식이 완전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야 그것이 온전한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체험 따로, 지식 따로, 경험 따로 이렇게 되고, 또 어려움이 오고 유혹이 오면 그러면 그것이 예전에 과거에 경험했던 그런 체험과 그런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따라온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죠. 사탄은 언제나 그렇게 유혹합니다. 과거에는 하나님께 너를 도와주셔서, 그때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지만 지금은 안 그래. 지금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힘들어.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은혜 베풀어 주셨는데 그런데 또 너에게 기회를 주실까? 이런 식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사탄의 관계죠.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죠.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죠? 더욱더 굳센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더욱더 굳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라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외면하라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져야, 그래야 은혜를 받은 것이 의미가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해야 사탄으로 공격이 있을 때 그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어려운 상황에서만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아니죠.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공격 말고도 우리가 편안할 때, 우리가 안전할 때 공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은 어려울 때 공격하는 것을 이기기 어렵냐, 아니면 우리가 편안할 때 공격하는 것을 이기기 어렵냐 물어보면,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주변 환경이 좋을 때 시험과 유혹이 오면, 그러면 불안과 어려움을 이기는 것이 쉽지 않다, 그것이 훨씬 더 어렵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져요. 환경이 좋으면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좋을 때 시험과 유혹이 오면 전체적으로 믿음이 다운됩니다. 전체적으로 믿음이 뒤로 후퇴해요. 하나님과 전체적으로 성도 전체가 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말씀한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죠.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한 절씩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입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눈을 아느니 내가 찾지도 아니하고 얻지도 아니하더라. 내가 찾은 길을 어떤 자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부하는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청하여 주게 한다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히 하리라. 아멘. 14절 보면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고 창조의 근본이신 그런 분이 말씀하신다고 했죠. 누가 말씀하시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행위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어떤가 하면 그들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차거나 뜨겁거나 하기를 원하세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 않으면 그러면 너를 토해내겠다, 입에서 뱉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오디게아 지방은 온천에서 흘러오는 뜨거운 물과 높은 산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물이 있는데 그 두 물이 만나는 그런 지방이 라오디게아 지방입니다. 이렇게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이 만나서 미지근한 물이 됩니다. 그런데 물이 뜨거우면 이 뜨거운 대로 쓸모가 있어요. 온천수이기 때문에 추운 겨울에 뜨거운 물을 흘러오면 아주 쓸모가 있겠죠. 추운 겨울이 아니어도 물이 뜨거우면 쓸모가 있습니다. 물을 뜨겁게 만들려면 불 떼서 물을 뜨겁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뜨거운 물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뜨거우면 쓸 데가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물이 차가워도 쓸모가 많이 있죠. 그 당시 1세기 당시에는 냉장고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음식이 쉽게 부패하는데 여름에 음식이 쉽게 부패할 때 차가운 물 가운데 이런 데 넣으면 부패하지 않습니다. 음식을 오래 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차갑거나 뜨겁거나 하면 쓸모가 있습니다. 그런데 차갑거나 뜨거운 물이 만나서 물이 미지근하면 쓸모있지 않죠. 뜨겁거나 차갑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쓸모 있어야 되는데 쓸모가 없기 때문에 입에서 토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미지근한 상태인데 미지근한 상태가 어떤 상태냐 1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태냐면 17절을 보면 나는 부자라 부유한 것이 부족한 것이 없다. 부유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실제로 부자 교회입니다. 부유한 지방에 있는 그런 교회죠. 그래서 부자로 사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성도들도 부유하고 그리고 교회도 부자로 부유했습니다. 넉넉했습니다. 겉으로는 별 문제가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들의 말대로 부유하고 안정적인 그런 교회였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부유한 교회였는데 실제로 그들이 부유한 교회냐?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은 부유한 교회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가련한 것과 벌거벗은 것과 눈먼 것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스스로는 부유하다. 스스로는 넉넉해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 모습은 어떻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알지 못할까요? 왜 그런가 하면 외부 환경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교회는 1세기 당시에 대부분 교회는 핍박을 받았고 대부분 교회는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렇지 않고 외부적인 어려움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교회에 대해서 사탄은 어떻게 할까요? 이런 교회는 아예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냥 둬요. 그냥 둬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되죠. 괜히 공격했다가 사람들이 정신 차리면 거꾸로 자신이 공격받을 것이기 때문에 굳이 깨울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문제를 만들지 않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만듭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면 그러면 그 교회가 그 성도가 좋은 교회고 좋은 성도일까요? 반드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우리들에게 성도들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까요? 문제가 있으면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부족한지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못 이긴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교회가 문제가 없는 성도가 그것이 좋은 성도고 좋은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문제 없는 사람이 없죠. 우리가 다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공동체를 이뤘습니다. 그럼 교회에 문제가 없을까요?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것이 당연하겠죠. 어려움이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어려움이 있는 것이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것들, 연약한 것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게 하고 어려움이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18절을 보면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그래서
눈을 뜨고 자세히 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사라고 말씀하셨는데 누구한테 사라고 하셨습니까? 나에게 이런 모든 것들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사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에게서 사야 돼요. 세상에 모임 가서 아니면 세상에 있는 어떤 지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어떤 단체로부터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산다고요? 예수님에게서 이런 모든 것을 사야 됩니다. 무슨 소리냐? 예수님께서 이런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믿음도 갖고 옷도 입고 눈도 또 뜨고 바로 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그리고 징계한다고 했죠. 히브리서 말씀에서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고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깨어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따라가고 닮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책망하고 징계하고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좋은 환경에 있다는 거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좋은 환경이라고 사탄이 공격하지 않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탄은 얼마든지 좋은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조심해야 되겠죠. 고린도전서에 보면 선두를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늘 조심해라 주의해라 이렇게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탄의 관계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어떤 관계를 부리고 또 어떻게 우리에게 접근해 오는지를 우리가 잘 살피고 또 그것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어서 주님과 함께 싸워서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 은혜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